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수요 우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나왔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도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 정말 생수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를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네. 한 번만 더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혹시 오늘 못 읽으셨으면 집에 가서도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고요. 우리 이번 달부터 우리 같이 구역별로 또 교구별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기도는 뭐 오늘 하니까 오늘 혹시 안 하셔서도 뭐 20분 정도는 오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민수기 14장입니다. 같이 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를 그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 다녀오고 나서 그 10명과 2명으로 나뉜 그 이야기고요. 뭐 새삼스럽게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금년에 우리 살면서 우리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나고 지금 둘째 달로 들어갑니다만 새롭게 우리 결단하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년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앞에 왔을 때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가서 잘 정탐을 하고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잊었을까요? 사실 가나안은 정탐하기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갔을 때는 가나안의 현실만, 그 형편만, 그리고 현실 앞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보고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현실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를 해야 정확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현실을 금년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살면 참 바른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데 현실을 현실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결국 현실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80대였을 때 광야에 찾아가서 그 얘기 말합니다. 그때 모세 반응이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고, 나는 정말 아니라고,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입이 둔하다고, 하나님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못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돼서 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내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알아. 네가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내가 잘 알아. 네가 못 간다고 하고 나 못한다고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내가. 그러나 날 믿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네가 못한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고 움직여준 네가 너무 고마워. 우리 신앙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100% 믿음 가운데 믿습니다 주님, 주여 이러고 나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머뭇머뭇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걸음도 믿음으로 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호수아기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더욱이나 이제껏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사람은 어마어마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그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거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맡기신다는 것, 그것도 더더욱이나 가나안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땅을 나에게 맡긴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나를 잘 따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 결국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네가 불안하면서, 네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네가 그렇게 근심하면서도 나를 따라와 주니,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네가 나아가 주니 고맙다라는 거죠.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살으라고 쉬운 일 아닌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들어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가요, 이제껏도 그랬지만요, 금년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걸음 하나 뛸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좀 죄송해요. 외람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 저희 집에 손자가 있잖아요. 예, 어제인가부터 그젠가부터 어제입니까? 어제부터인가 이게 기저귀를 띄었어요. 예, 바리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 그냥 벗겨놨어. 예, 얘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가서 변기에다 앉혀놓고, 예, 쉬하라고, 예, 거기다가 못해. 예, 그러다가 어저께 어쩌다 한번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실수했어요. 예, 그냥 여기다 싸고 저기다 싸고 그냥 카페에다 싸고 소파에 싸고 앉아서 그냥 아무데나 싸다가 정말 이게 우연인지 기적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성공했어. 박수를 치고 우리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서 막 잘했다고 막 캔디를 갖다 주고 먹이면서 너무 잘했다고. 아, 이제 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펑 쌌어요 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부모가 낙심하나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어렴풋이 알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다가 한 번만, 그렇게 뭐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변기에 앉아서 쉬만 해줘도 이 박수가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흥분하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마 무슨 설교하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는 꼭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막 흥분하실 것 같아.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아버지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야, 넌 정말 믿냐 말이야. 야, 네가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늘 우리가 그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야, 보이지도 않는 나를 예배하겠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렇게 와서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또 앉아있는 너희 너무 귀하다.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요, 잘 믿기까지 하잖아. 예? 거기다가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믿기까지 하면 이건 얘기 끝난 거야. 우린 다 이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우린 이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느냐면, 제가 그냥 농담에 잘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믿겠다고 한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넌 내 아들이다. 그거 끝났잖아. 그것만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규절이 별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생명을 바쳐서 내가 뭐 헌신하면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이 없는 줄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요, 믿음 생활을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실망시켜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열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이미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가나안을 향해서 이미 출발하기 전에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럼 이건 이미 허락받은 거잖아요. 예. 허락받은 건데 그거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현실만 보고 나서 낙심을 하고 근심하고 와서 슬퍼하고, 예,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자기들 10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게 전파가 되죠.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만약에 천국 문 앞에 가서 그 천국을 잠깐 보더니 이건 도저히 난 못 들어간다고,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 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난 이렇게 좋은 데인지는 몰랐다고,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뭐 천국 안 가봤으니까 뭐죠? 가나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미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내 거죠. 그 앞에 가서 내가 뭐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기가 쉬워요. 그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먼저 배워요. 그죠? 좋은 습관을 갖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갖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나쁜 일에 유혹을 잘 받아요. 좋은 일은 잘 쉽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면 참 기울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안경을 쓰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저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 똑똑을 가지고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또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 백성들도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이해는 같지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저들 우리의 먹이다. 오늘 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요, 무엇이든지 내 이성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유가 분명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이해나 현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때, 믿을 때 하나님이 흥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니까. 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제껏까지 뭐 내 실력으로 살았나요? 세상 보면요 점점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한 해나 좋아진 적이 있어요? 경기가 좋아진 적이 있어요? 새해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새해도 뭐 새로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문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나쁜 소리만 나오잖아요. 뭐 세계 경제가 이렇다, 뭐가 어떻다, 뭐 한국 뉴스 보니까 뭐 그렇던데요. 예, 뭐 삼성전자가 뭐 한국이 뭐 수출이 안 된다, 수출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뭐 세계 경제가 이렇고 가스값이 떨어지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나쁘다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스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뭐라 그러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뭐라 그러고
원유값이 떨어지니까 무슨 원유 생산국들이 중남미 나라들이 다 도산하게 됐다.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스값이 막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자동차를 다 끌고 나와서 트래픽이 너무 심하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올리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흔들려요.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참 답답해요. 어떻게 살고 야, 금년은 또 어떻게 살아나, 이런 걱정들이, 막연한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신방 가서 이렇게 잠깐 원래는 예정이 없던 신방이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신방이 하나 이제 중간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시다 그랬어요. 가자.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잠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서 나누면 좋을까요? 신방을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저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아니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길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면서 저는 제 삶이 딱 보였어요. 제 삶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무슨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는 모르겠든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그 형제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간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가서 짤막한 간증을 하면서, 집사님, 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 실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제 삶이 담긴 이야기였었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은 시간을 교회와 더불어서 했어요. 또 생업도 해야 되니까 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사업보다는 늘 교회에 내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봉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되지? 일주일에 그 당시에 제가 보통 3, 4일을 교회 가서 살았어요. 평신도 때인데.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3, 4일을 가서 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서 나머지 2, 3일 일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잡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되지 이러다가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수영장 청소를 하면 한 3일만 일을 하면 잘하면 생활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한 사람은 없겠지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3일만 일하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냥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솔깃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또 따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일을 배운다고 한 며칠 따라다녔어요. 또 같이 어떤 분을 댕기면서. 근데 저는 이 일보다는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요, 혼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찬양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 할렐루야네. 그리고 보니까 일이 보통 한 2, 3시면 끝나더라고.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그럼 오후에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가서 또 봉사도 하겠네. 이게 좋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알아봤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사야 되잖아, 이제 권리금을 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놨어요. 그런 거 좀 내가 할 만한 게 있는지. 그러는데 얼마 후에 주일날 아침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혹시 이런 수영장 권리를 사겠냐고, 자기는 그걸 팔려고 했는데, 자기 지금요, 자기 사정상.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그걸 살겠냐고. 그래서 그러시냐고요. 근데 누군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이니까 교회 마치고 이따 저녁 때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예. 그때 내가 수영장 계속 청소했으면 오늘 여러분 나하고 못 만나지.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내가 보통 때 가면요, 주차장에서 파킹장에 딱 차를 세워놓고 본당까지 거의 뛰어 들어가요. 저는요, 걸어갈 수가 없어. 달려 들어가야 돼. 근데 그날도 막 달려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막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러는데, 그날은 딱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막 산란한 거야. 예. 예배를 드리는 내내, 예배 시간 내내 뭘 들리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새가족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봉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새가족 봉사도 잘 못하고요. 그날은 뭔지 하루 종일 뭔지 모르는데 그냥 왔다 갔다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이제, 그리고 다 봉사 마치고 이제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속 마음이 산란해서 오면서도 제가 차 운전하면서도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내 마음 가운데 탁 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기뻐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한테요. 너무 죄송하다고. 예, 내가 정말 얼굴도 한번 뵙지도 못한 분한테 이런 얘기해서 정말 실없는 사람이 됐는데, 뭐 제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용서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꼭 느낌은 뭐냐면 별 실없는 건 다 봤네 이런 것 같아. 예, 뭐 그래도 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또 할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근데 뭐 현실은 달라진 건 없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면?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갔어요. 뭐 일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갔어요. 할 일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고, 가니까 교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기웃기웃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집사님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한국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 잡도 없는데 무슨 한국을 가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냥 비행기 표는 있는데 그냥 공짜로 갔다 오면 되는데 며칠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트레스티아스를 한국에서 하는데 집사님이 가서 찬양인도를 하면 된다는 거야. 찬양인도만 하면 비행기표 왕복이 있는데 오픈이니까 오고 싶을 때 오래. 근데 솔깃해 내 마음이. 그냥 가서 며칠 바람이나 좀 쐬고 와, 이런 마음. 뭐 비행기표도 준다는데.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찬양 트레스티아스에서 은혜 쭉 많이 받고, 그리고 며칠 한국에서 좀 놀다가, 그리고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돌아왔어. 제가 미국으로요.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교회 갔어요. 예배 드리고 뭐 평상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별일 없이. 그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부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앉으래. 그래서 앉았다 그랬더니 너 전도사 할래 안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요? 그랬더니 이게 이런 일은 원래 없는데, 원래는 네가 먼저 이렇게 교회에다 전도사를 하고 싶다고 네가 먼저 어플라이를 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없는데 어저께 당회에서 결정을 했대. 너를 전도사로 쓰기로 해. 근데 이게 거꾸로 됐지만 네가 허락을, 이제 너한테 허락을 구하는 꼴인데 내가 그렇게 말은 못하니까 할래 안 할래 막 반공갈 협박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싫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 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물론 제 삶이 모든 삶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봐라. 제가 아까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도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면서도 따라오는 네가 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이러면서 가는 그 여호수아가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불안하니까요. 안 그래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못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이성적인 사람, 상식적인 다 모든 것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 봐라.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살았다. 그렇게 하면 결국 믿습니다 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더 들어갔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단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봐서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의심, 두려움, 낙심, 절망 다 들어올 때요, 우리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 안에처럼 우리가 작은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나가면서 여러분 찾아오는 그런 의심과 정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인간적인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확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붙들어 줘서 세상이 별로 내 마음에 차지 않아야 돼. 별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요, 무리도 걸어가는 거죠. 잘 알잖아요, 우리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이거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불신앙은 꼭 물귀신 같아. 절대 혼자서 넘어지지 않아요. 같이 죽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죽자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귀신들 봐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혼자 죽으면 되잖아. 하다 안 되니까요, 돼지 떼라도 그냥 5,000마리 데리고 들어가잖아. 혼자는 안 죽는다니까요. 부정적인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비판적인 사람들 보면 절대 혼자는 안 합니다.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이 혼자 욕하는 사람 봤어요? 때를 지어서 하지요. 그룹 지어서 하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같이 그냥 놓고 욕하지요. 술 먹는 사람 혼자 안 먹어요. 대부분요, 다 짝져서 먹어요. 나쁜 짓은 다 짝져서 한다니까요. 혼자서는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다 떼거리로 댕기잖아요. 혼자서는 안 댕긴다니까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갑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씨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외로운 길이에요. 10명은 12명 중에 10명 절대 다수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두 사람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국민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냔 말이지. 그러나 외로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박수 쳐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외롭지만 그 길을 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믿음의 여정 혼자 가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외로운 20년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로워도 가야 하고 힘들어도 가야 하고. 여러분, 정말 누가 뭐라고 잡아다녀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보세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요, 골방에서 자기 혼자 해야 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요, 챔피언 되는 사람들요, 남모르는 혼자만의 땀 흘림이 있어요. 남모르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챔피언이 되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다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외롭지만 가는 거예요. 마침내 이기는 그 길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혼자서 기도하고, 골고다 혼자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혼자 달리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외롭고 힘들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성도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무슨 충만함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다르게 보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봤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큰 건 잘 믿어. 천국 안 보여요.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린 믿어요. 구원이 보이나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영혼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요. 그렇지만 나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는 사실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믿어. 여기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야, 네가 그걸 믿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믿니 네가. 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난 네가 너무 대견하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보고 따르면 실패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살면서 너무나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성이나 저의 이성이나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무조건 믿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 나오죠. 그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많은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 가운데서는 어쩌면 손해보고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다 이미 보상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낙심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젠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아프다는 얘기까지는 그래도 소망을 가졌는데 죽었다니까 이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소용없다고요. 마리아도요. 그 누이도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보이는 현실은 죽었어요. 보이는 현실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빈들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 다 못 먹인다고.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많은 빵을 어디가 사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기야 그렇죠. 어느 빵집에서요 몇만 명 먹일 빵을 가지고 있는 빵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빵 공장도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판단이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거 주려는데 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라면 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거 주라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갖다 주니까 계속해서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다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그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사는 인생이에요. 금년 한 해 이제껏도 그렇게 사셨지만 더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어리석어 보자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말이라도 있잖아. 이 다음에 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고. 주님 앞에 가서 왜 안 됐습니까? 했는데 말이야, 해보자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의심하면 절망과 불안함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여요.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키우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내가 배운 대로 살았나요?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왔나요? 가진 것만큼 살아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믿으세요? 난 믿어요. 난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너 지금 여기까지 해서 you're out. 그래도 난 I'm so thank you. 난 정말 그걸로 감사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망설여, 뭘 걱정해요, 여러분.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과거를 따져요. 과거, 왕년에, 옛날에 예전에 내가 그냥 한 자리 앉은 자리에서 양주 2병 마셨다. 내가 옛날에 한 잔 하면 그냥 맥주를 짝으로 마셨다. 그런 사람들은 다 감옥 가면 많아요. 여러분, 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요, 감옥 가봐야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현실만 쳐다보는 사람도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앞날을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요. 우리 지난번에 김요셉 목사님 모셔서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믿음은 비전이에요. 보여져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지금 병이 뭘까요? 가장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용기를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가 오면 참 많습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없어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뒤가 꽉 막히고 답답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죠? 전혀.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셨대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는 거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12명 중에서 10명
너무 정확하게 현실 보고했고 이성적으로 얘기했고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졌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한 거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다 망했어요. 어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사람 같고 허황된 사람 같은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오늘 말씀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기도 시간이 좀 짧아진 것 같은데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우리 이왕이면 찬양팀 날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만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금년 정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형편이나 사정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5분 이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